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특별히 신약 성경의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을 하고 있고 배교에 관한 말씀으로는 6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타락해 왔던 교회들이 가진 가장 큰 교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배교를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혹은 배교에 대하여서 대부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버린다.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불교로 가버렸다. 그 정도를 배교다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경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다시 말하면 배교한 교회로, 그 배교한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지요. 초대교회가 배교한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가톨릭 교회가 숫자가 11억에서 13억 명 이렇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배도하고 배교하여도 소위 명칭상으로 기독교인으로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진실로는 마리아 교이며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마리아를 숭배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진실로는 그런 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 로마 교황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라도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자주 했던 이야기고요. 또 어젠가 그젠가는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아니 당신이 동성애자인데 당신을 인정해준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 이름이 후안 까를로스라는 동성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교황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이 배교한 상태지만은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줄로 알고 믿고 살아왔던 것처럼 유감스럽게 이 배교라는 것은 실제로 배교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자신들은 기독교인인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배교한 많은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어라 그랬지요. 최소한은 쫓아내기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배교한 줄로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쫓겨난 그 악한 자들도 자신들이 배교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아가서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들로 쫓겨난 자들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도 배교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에는 할례당들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교회들마다 증거하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복음의 일반적인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만이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등등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며 주의 종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한 채에 여기저기 교회들 또한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 일어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스스로는 거룩한 선지자이고 거룩한 사도이고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 채 다른 복음을 증거했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혹은 많은 이들이 배교의 자리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진정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배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게 배교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해버리는 것도 배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제가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에 교회에 출입하고 다니다가 교회 예배당, 지교회에 다니는 것을 멈췄다. 그런 것을 배교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지교회들이 오히려 배교의 중심지인 경우들이 유감스럽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각 지교회들의 부흥사로 초청받아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왜 꺼려지는 일이냐 그러면 이 각 지교회에서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지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자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부흥회 혹은 설교를 하게 되면 관례상 그 교회 교인들을 띄우고 목회자를 대단한 주의 종으로 띄워주고 인정해주고 그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례를 저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들이 점점점 배교의 중심이 되고 종교화의 중심이 되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함께 배교 상태에 들어가 버렸는데도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들이 배교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목회자들 가운데 80% 이상의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상당수 혹은 반절 이상 혹은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또 과거에는 거의 신학적으로요.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적으로는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배교를 부인하였습니다. 주로 그것은 극단적 칼빈주의에 심취한 목회자들 대다수가 배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교란 없다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교했을 때에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버리죠. 왜냐하면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리키고 설명하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유지해 주실 거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끝까지 구원이 유지되고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쳐왔고 또한 주장해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약간은 퇴보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거기에서 상당히 행위구원론적인 색채로 또한 터닝한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알맹이인 말씀을 통하여 배교에 관한 그러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배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이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간단하게 배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어서 간략하게 이 말씀이 뭐다, 그렇게 이 비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 정도만 사실상 볼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예외가 되지 못해서 저도 일부의 부분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2장 1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라.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22장 2절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다. 혼인잔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혼인잔치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터인데, 이 12절까지 가면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리고 그는 혼인잔치에서 결박되어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에서는 택함, 선택, 예정이 먼저, 그리고 예정에 따라서 구원, 그렇게만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등을 통해서는 그런 관점이 강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는 청함, 그리고 마지막에 택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부르심,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는 청함이 뭡니까? 복음 전함을 받는 것이지요. 복음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전할 때에 청함을 받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청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택함을 입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혹은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였지요. 사람들을 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임금께서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주님을 믿기를 싫어했다 그 말이죠. 주님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오라. 임금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내가 바빠서 나 안 가지요. 나 못 가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바쁠 수 있지. 알았어요. 딴 사람 오라 그러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못 간다니. 우리 삶 속에서도 결혼식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이 내 가족 누구 있을 때에 지인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초청장을 보내요. 결혼식을 모월 모시에 합니다. 와주세요. 와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와주셨군요.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뵙지요. 예, 감사해요.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임금께서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5절 22장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죠.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 상업차로 가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요. 밭으로 일하러 가고 아이고 나는 상업차로 나는 장사로 지금 물건 팔러 가야 되고 물건을 떼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바빠요. 그리고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22장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능욕하고 죽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참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자기의 이해를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하고 다른. 그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들이 피가 뿌려지면 부흥이 온다. 제가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계속 그건 말씀드렸어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이러이러한 경험들,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일들 통하여서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부흥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논지를 제시해요. 성경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역사적인 어떤 견해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니 그랬어요. 순교잖아. 이 종들은요.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다니까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에 부흥처럼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살인한 자들에게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려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김정은 같이 그런 살인마들, 그 살인마들에게, 그 살인마 김정은 같은 이 살인마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지금도 넣어놓고 얼마나 많이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북한에 순교자들은 계속하여 많이 생기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지금도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혀서 총사령에 처해지고 고사총으로 죽임당하고, 가족들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교화소에 끌려가서 굶주려 죽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 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그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들에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나 주의 종들은 그 김정은과 함께하고 손을 잡고, 한국 정부는 이 악한 자 살인마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손을 잡고 야합하며 연합한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이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임당하고 죽이고 능욕한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죽여도 이 좋은 날에 피를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그렇게 해도 다 용서해 주마. 다 구원해 주마.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일이 누구에게서 벌어졌습니까? 이 일의 주 대상이 유감스럽게 극단적 유대인, 극단적 예루살렘에 광신적으로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첫째 실현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또한 주의 종들, 보낸 주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인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여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군대도 로마 군대나 이방 군대를 보내오셨던 거지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나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간 나와 있는 말씀에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역사적으로 당시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리 되었습니다. 합당치 아니하니.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루터기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라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너희가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배교를 적용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들도 계속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도다, 아내로서 남편된 하나님을 배신하였도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그 아내된 고멜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바로 음부된 고멜,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러한 배도한 배역한 여인이 이스라엘이다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또한 무관심하여서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 안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이런 두루두루 사람들이 배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다.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구약이든 또한 신약시대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배역했습니다. 배도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역하고 배도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3천 5천 명씩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례들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초대교회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었다 하는 것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나 한 30%나 50% 이상이 주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 비율과 퍼센트는 알 수 없으나 당연하게 그런 큰 비율과 큰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많지 않다. 물론 나중에 3차 전도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믿는 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인으로 있었다는 것은 듣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그들은 주님께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 있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배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들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대표성이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최소한 그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소위 말하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영접기도 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 주님 영접합니다. 혹은 주님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나 예배당에 왔어요. 나 성경 읽었어요. 나 사형리 읽었어요. 나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께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디에서요? 혼인잔치에서 그렇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본적이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예수님 좀 안 믿었다 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좀 안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좀 안 믿었다 해서 어떻게 지옥 갈 죄가 됩니까?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당연히 됩니다마는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의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 주님을 통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문제까지가 다 주님을 통하여 해결되고 또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라는 가벼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어찌 이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복 좀 입지 않았다고 지옥에 던져버리시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은 성경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과격하고 무섭고 하는 것을 덮어버리자.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어찌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시냐. 종들을 아무리 많이 능욕하고 아무리 많이 죽여도 평화로다. 용서로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무리 그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온갖 별짓을 다해도 그래도 용서로다. 평화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야지 멋대로 살 수 있잖아.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배교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되는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의 사건이니까 이때의 기준에서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AD 70년에 로마 티토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비참한 그런 몰락과 죽음이 따라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을 간단하게 지옥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완성된 지옥은 아닙니다. 완성된 지옥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그것이 완성된 천국, 완성된 지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지옥은 완성된 지옥은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상태고, 부활한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13절은 지금 영원한 지옥의 판결은 떨어졌으나, 그러나 이 지옥의 판결을 받아 지옥으로 가지만 어떤 면에서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 나와 있죠.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전까지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청함은 받았으나 22장 14절에 택함은 받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해요. 지금은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청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본문하고 다르게 에베소서나 로마서 등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택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택함 이후에 택함, 혹은 청함 이후에 택함이죠. 소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버림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역했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영적으로 구원적으로 그는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으나 그가 배교함으로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언이 나와 있고, 이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애언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안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이 있다 그럴 때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혹은 중세 시대에도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로마 카톨릭적으로 하면 주교나 신부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극악하게 살인하고 고문하고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자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배교자, 극악무도한 배교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되죠. 얼마간은 성경을 인용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호랑이의 이름으로 사자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애언을 한다. 거짓 선지자가 쓰는 대표적인 것이 애언입니다. 애언. 그리고 어떤 거짓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까지도 일으키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이 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주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여기저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불경에 유교 경전에 이슬람경에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이었다가 한때는 비침을 받은 사람이었다가 배교한 사람. 한때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었다가 배교한 사람. 또 하나는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였으나 그러나 사탄의 하수인이었으나 하수인이면서 인두꺼비를 쓰고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요. 우파의 껍질을 쓰고 들어온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탈북민들 가운데서 실제로 탈북의 껍질을 쓰고 간첩, 지령을 받은 간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진짜 참된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진 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많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3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12절, 11절, 10절, 9절 이렇게 올라가면 전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말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요.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견뎌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을 견뎌내고 불법이 성해요.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죠? 배교로 가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해요. 그 불법이 내 안에도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불법입니다. 불법.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복지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명예욕에 빠지고 돈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다 불법이죠. 다 불법.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집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여행을 더 좋아하고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의 종류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가득해지고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불법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13절에 말씀하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 속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기본의 대상이에요. 본문의 문맥상. 내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배교지요, 배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려요. 견디지 못했잖아요. 배교지요, 배교. 배교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배교지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형제를 사랑함이 없죠. 잡아 죽여요. 잡아주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해요. 시험에 빠졌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그리 되죠. 배교지요. 배교 속에 들어가는 것. 배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빠진 거, 시험에 빠져요. 무조건 오해하고 곡해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만들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거룩한 양 착각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미움의 특징이에요. 이 배교 속에 또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미움이에요. 미움이에요. 미움. 진리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예요. 그러나 피해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의 이 간단한 특징이 미움이다 그랬어요. 미워해요. 서로 미워해요.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억하심정 풀지를 않아요. 배교로 가는 거예요. 미움을 좀 가졌다 해서 배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배교로 돌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자기의 미움이 주님의 사랑보다 중요하고 주님의 용서란 말씀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말씀을 앞에 지난 시간에 전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구원받은 그것이 취소되었어요. 취소돼요. 그리고 옥에 갇혀지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 이 배교자들의 특성이에요. 미움. 11절은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왜? 미혹을 왜 받습니까? 진리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미혹을 받았다 해서 배교가 아니지만 배교로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목회자 주의 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배교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미혹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배도 배역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을 얻는 영화 속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